어디부터 할 차례입니까? 6페이지. 불가해 불가찬. 그러니 첫 번째가 절항무의가 한 단계고, 두 번째가 정멸이고, 세 번째가 석궁자고, 네 번째가 행역선 자역선이고, 다섯 번째가 각지교고, 여섯 번째가 불구진 불단망이고, 일곱 번째가 대장부 살림살이고, 여덟 번째가 불가해 불가찬이라, 그렇게 가닥을 잡으면 되겠죠. 대원각의 자리는 가히 헌다고 해가지고 헐 수도 없고, 불가찬이라 가히 칭찬한다라고 해가지고 그 진리를 칭송할 수도 없다. 진리는 능소관계 주관과 객관이 끊어진 한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사람이 진리에 대해서 이렇군저렇군 얘기를 할지언정 진리 그 자체는 찬이나 해나 찬이나 그런 의미의 능소관계가 뚝 떨어져서 없는 자리가 바로 대원각의 열애선의 자리다. 가히 헐 수도 없고 그 자리는 가히 칭찬할 수도 없는데, 본래 그 본체는 허공과 같아서 가시라든가 그런 언덕이라든가 그런 것을 한계지어서 얘기하지 말아라. 우리가 허공은 상중하 어디든지 없는 데 없듯이 허공을 잡아서 내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마치 진리를 사유화해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 우리 지소하풍 우리 몸이 텅 비어서空하고 없는데, 다 묘진여성 열애장인데 색수상행식이라든가 육군육진이라든가 17개 18개 지수하풍 공견식 7대가 다 텅 비어서 열애장의 모습인데, 내 몸뚱이를 내 거라고 집착하는 것은 능엄경이나 금강경, 화엄경 입장에서는 마치 저 허공을 잘라서 내 것을 만들려고 하는 거나 같다. 자기 몸에 집착해 있는 중생들은 이렇게 잠시 머물러 있다가 흩어져 버린 이 몸을 자기 것이라고 국집하는 그 자체는 불법의 열애장의 깨달음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마치 저 허공을 잡아서 잘라서 내 것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집착하는 것과 똑같다. 불법을 알고 보면은 자기 몸이라든가 자기 머릿속의 심의식이라든가 그런 고정관념이 얼마나 허무하고 덧없는 것인데, 중생은 그런 법금을 가지고 진짜 모습이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불교를 알고 깨달음을 통하면은 이 몸이 얼마나 가볍고 그동안 집착했던 심의식이라고 하는 게 텅 비어있는 본체에서 항상 탕탕하게 앉아서 상암으로 관찰하기 때문에 바로 부처님의 초월적인 세속을 초월한 그런 어떤 마음의 해탈의 경계에서 세상을 보는 눈이 그렇게 자유스럽고 해탈된 모습 속에서 청정하고 비어있고, 그게 우리 본래 모습이고 본래 당처다 그런 얘기죠. 그 당처를 가지고 헌다든가 한다든가 그 말이 안 맞아. 분리당처 상담년에 멱즉치군 불가해라. 당처를 여의지 않고 항상 그 자리는, 묘진여성 열애장의 원각의 자리는 항상 당처를 여의지 않고 그 자체가 안과 밖이 투명한 여의주같이 항상 맑아서 다면하다. 다면이란 말은 본체 그 자체가 투명하고 밝고 비어있고
깨끗하고 티끌 하나 없는 것을 다면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죠. 마치 우리가 산골에서 내려오는 물이 고여있는데 너무너무 가을물이 맑아서 그 밑에 조그만 모래알 하나이라도 다 눈으로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그 맑은 물. 당처를 여의지 않고 항상 다면하다. 당처를 여의지 않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을 두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행주제와 어묵동정이 묘진여성 열애장 다면한 그 자리를 여의지 않고 항상 행주자와 어묵동정 또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그런 부딪히는 속에서 그 본래 그 자리를 여의지 않고 생활하는데 우리가 이걸 알았을 때는 모르지만 중생은 깨닫지 못하고 항상 안이비설신의 색성양 미촉법 마음이다 경계다 유다무다에 집착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감지를 못하고 느끼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깨달은 부처님 입장에서 정도가를 진 영가스님께서는 그게 우리 본래 모습이고 그것을 여의지 않고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그 자체하고 늘 당체를 여의지 않고 함께하고 있다. 그런 얘기. 그렇지만 그 자체는 이릉이나 상이나 모든 것이 다 끊어져 있기 때문에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찾으려고 한 적석은 치군 불가견이라 그대는 가히 그 당처를 볼 수가 없는 것이다. 보려고 하지 말고 그 당처 자체에 내가 한 몸이 돼버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학을 알려면은 학과 나하고 둘이 아닌 차원으로 들어가 버려야지. 학의 세계를 알지. 인간이 어떻게 학이 한쪽 다리를 들고 저녁 노을에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이거예요. 부처님을 알려고 어떤 문자적으로 명상적으로 또 그런 집중을 통해서 하지 말고 부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깨달아서 부처님하고 한 통속이 되어버려요. 아무리 사랑스럽다라고 해가지고 산에 그렇게 자유스럽게 다니는 꽁을 좋은 조건으로 가다 놓고 그렇게 좋은 그런 양식으로 대접한다 하더라도 그 꽁은 항상 자유스럽지 못하고 불안하지만 밖에 나가서 심리나 오리나 헐을 나누면서 열보 백볼 먹고 춥고 배고프지만 물 한번 쪼사 먹고 또 숲속에 무슨 과일 알이나 떨어지지 않나 그거 쳐다보고 그렇게 자유스러운 것을 좋아하는 것인데 인간이 자기가 귀엽다라고 좋다라고 해가지고 틀 안에 가둬놓고 장 안에 가둬놓아가지고 그렇게 키운다라고 하면은 그 꽁의 세계를 모른다는 것이지. 진정으로 알면은 놓아서 헐헐 나르게 꽁과 나와 같이 익힌 업이 다르니까 그쪽으로 잘 선호를 해서 자유스러운 쪽으로 풀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취불득 사불득이여 불가득 중에 이마득이라. 그 자리는 능소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취하려고 해도 얻지 못하고 또 담연한 그 묘진여성 열애장을 우리가 따로 떨어져서 사하려고 해도 불득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취하지도 못하고 사하지도 못한 그 가운데에 지마득이라 다만 이러이 무심의 경계에 도달해서 자체가 돼서 다만 이러이 그런 묘담연한 그 자리를 얻어서 수용하고 생활을 해야 된다. 그 자리를 취하려고 해서 취하느냐, 얻으려 해서 얻을 수가 있느냐. 얻을 수 없는 가운데 담은 이러이 그것을 마음으로 얻는다고 하니까 또 이상하단 말이야. 자체 한 모습이 돼버려요. 빗방울이 태평양 바다에 떨어지면 태평양 전체의 듯이
누에가 꼬치 속에서 조그만 허공을 보다가 커서 밖에 나와서 창공을 나눴을 적에 꼬치 속 허공이나 박계곡이나 같이 동물성으로 봐버리든지, 이쪽 흐르는 물 저쪽 흐르는 물 색깔이 다르지만 일단 댐이라든가 저수지에 들어가면 한 색깔이 돼버리든지, 이게 불법을 믿는 내 마음을 비워버리는 시초란 말이야. 내 몸과 마음이 내 거라고 하는 생각을 노하고 부정하고 내버렸을 적에 사물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기초가 열린단 말이에요. 함께 한다는 그런 생각도 내버렸을 적에 이중부정을 통해서 현실의 모습이 다 알랄이 진실되고 다면의 모습 속에서 나와서 생활의 깨달음이 꾸며나가고 조화가 되고 불국토를 건설하는데 무심으로 무예로 구경무화의 경계로 그렇게 꾸려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지금 얘기해서 하고 싶어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취불득 사부득 불가득 중에 처마득이라. 차지하려고 하지 마라. 내 것이라고 걷지 말아라. 건다고 해서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다 안 되는 것이 없는 것이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묵시설 설시묵이여. 그 묘진여성 열애장의 자리는 침묵을 지킬 때에도 항상 설하는 모습이고, 설할 때에도 항상 본체를 여의지 않기 때문에 침묵 지키는 모습이라. 대시문계무옹생이라. 이 정도가 얘기하는 것은 누구나 다 어떤 특정인만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문이 다 열려 있어서 활짝 열려 있어 가지고 옹색이란 말은 거부하고 막는다는 소리인데 그런 것 자체가 다 끊어져서 떨어져 나간 자리다. 사사무에 일일이 걸림이 없고 이와사가 걸림이 없는 그런 묵시설 설시묵의 대승의 경계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서 스님은 그렇게 법문이나 구변이나 그렇게 육조스님 만나고 두고만 그렇게 확 달라졌어 이렇게 묻는다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종지를 깨달아 얻었느냐고 물으면은 그 사람에게 보고해서 나는 마하반야의 힘의 지혜를 얻었다. 마하는 크고 수승하고 무한하고, 지혜는 반야는 바로 지혜이기 때문에 큰 수승한 반야의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있는 모습 없는 모습 큰 모습 적은 모습 지혜의 힘으로 다 부수고 버리고 공을 만들어서 그 반야의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있다. 혹시 혹비 임불식이요. 중생과 부처의 경계, 천당과 지옥의 경계 모습으로 봐서는 그 많은 삼라만상의 모습이 다 각기 달라서 혹 옳기도 하고 혹 그러기도 해서 사람의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고, 역으로 행하고 순으로 행한다 하더라도 그 불가사의한 지혜의 힘은 엿볼 수도 없고 알 수가 없다. 혹시 혹비임불식 역행순행 천막직이라. 오직 깨달아서 아는 자의 몫이요, 그 자리는 사량분별로 지식으로 접근할 자리가 아니라 그런 얘기. 같이 앉아서 자체가 돼버려요. 물에 앉으면은 물과 자체가 돼버리고 불에 앉으면은 불의 자체가 돼버린단 말이야. 진대지가 시화함이라 득하삼매하야사 불피소같고, 이 삼라만상의 우주가 불구덩이인데 무슨 삼매를 얻어야 하사 내가 타죽지 않고 가야 되겠느냐. 앞에 뒤에 가도 다 불구덩이인데
살아야 되겠기에 도망을 가면 진작 불에 타서 시커멓게 죄가 되어버리는데 어떻게 피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는 이 몸이라든가 불이라든가 생긴 모습들은 이 정도가에서나 이 선에서 염성에서 금강경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몸뚱이라든가 불이라든가 불구덩이 속에 내가 불 자체가 되어버렸을 적에는 탄다는 개념, 태운다는 개념 관계가 끊어져. 그 자체가 되어버렸을 적에 해탈이 되는 것이지, 거기서 불과 자기 자신을 인식해가지고 도망가고 피한다라고 하면은 그게 그 진대지가 불구덩이인데 어떻게 도망갈 자리가 있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공부도 조사스님들이 고봉스님 하는 공부도 부처님하고 자기 자신하고 통일체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부정해야 돼. 부정하지 않고는 절대 이치하고 개합할 수가 없다. 그런 말귀를 알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스님은 그 법문을 듣고 불길이 올라오는데 막 편지에 물을 막 붓고 불 끄는 신용을 하고 오짐을 싸가지고 그 불을 끈다고 뭐 하기도 하고 그런 소리 했었는데, 그런 식의 법문 내용이 그런 게 아니야. 초바짐작에 보면은 행자라망은 구피상피요 도인연에는 이입소공이라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럼 무슨 소리야 스님? 에? 다 압니다. 다 알아? 다 알아서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다 알아서. 아니, 나는 몰라 그럼. 나도 개별로 해드릴게요. 난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수행하는 사람이 비단 옷을 입으면 개가 코끼리 가죽을 입는다고, 그 격에 안 맞다는 그런 소리를 그렇게 쭉 들어봤는데, 원효스님은 그런 법문 안 해. 자경문에 수행하는 사람이 수행의 옷을 입어야지, 수행하지 않는 비단 옷을 입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세속화되고 수행인답지 않고, 수행인은 수행인답아야 되는데 겉모습부터 마음 수행부터 다뤄야 되는데, 수행하는 사람이 비단 옷을 입으면은 그게 말하자면은 몸과 안과 밖이 그게 수행하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라든가 그런 게 어긋나서 수행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소리인데, 도인연에는 이입소궁이라 수행하는 도 닦는 도인이 연해 어떤 세속적인 그런 사랑을 품는다고 하면은 이입소궁이라 고성도치가 지구목에 들어간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하는데, 그거야 우리가 선방에 앉아있든지 경전 공부라든지 뭐 하든지 항상 머리를 깎고 수행하면서 세속적인 명예라든가 돈이라든가 뭐 모습이라든가 그런 걸 연연한 것은 마치 그것은 고슴도치가 지구먹에 들어가서 헤어날 수 없는 것들이지, 그걸 바꾸지 않으면 헤어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근데 그런 것은 어울리는데, 원효스님 같은 분은 수행하는 사람이 비단옷 입으니까 그게 결정적으로 개가 코끼리가 입쓴다 그런 얘기는 안 해. 그게 부분적으로 맞는 얘기지만 그 얘기가 원효스님 같은 분은 근원 자리를 풀어주는 것이 지엽, 잎사귀나 가지나 닦는 소리는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수행하는 사람이 수행의 법망에 걸리면은 법망이라고 망을 법망이라고 해야 돼. 법망은 비구니계도 있고 비구계도 있고 다 그런 것이 그 우리 수행상에 지켜야 될 법의 그물인데, 법의 그물을 걸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걸릴 자로 봐가지고 걸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전체에 해당되는 근원절이기 때문에 원효스님은 그런 소리 스님이 다 안다고 하니까 한번 내가 이방을 합니다. 이게 법망이라고 해야 원효스님의 큰 법문에 해당이 되지. 그게 비단 옷을 입는다고 비단 나자가 글씨가 그렇게 돼서 걸릴 자로 안 보고 비단 나자로 입으면은 그게 말이 안 맞는 사람. 물론 그게 부분적으로 맞는 소리지만 원효스님의 말답지 않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적에 그것이 다 하고 그것이 근원자리라고 생각하지만 부처님이나 나보다 높은 사람들이 볼 적에는 그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초발심 자격문에 그게 인호미충이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부대기가 지가 더러운 줄 모르니까 부뚜망에 슬슬 기어다니지. 지가 더러운 줄 알면 어떻게 부뚜망에 올라서 부대기가 기어다니겠어. 중생이 물불을 가리지 못하고 탁하게 더럽게 사는 것을 부처님 눈으로 볼 적에는 훤히 보이기 때문에 그런 비유를 한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 중생은 나같이 안경 쓰고 모욕하고 사우나하고 뭐하고 아무리 깨끗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부처님 보기에는 구피상피라. 그게 우리가 꺼풀을 얼마나 벗어야 되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 잠을 지금 잘 때가 아니야. 잠을 잘 때가 아니고 공부하고 또 하고 또 해. 어차피 잠이라고 하는 것은 꿈이고 지금 사는 것도 꿈인데 잠을 4시간, 7시간, 8시간 자야 된다는 고정관념이 꽉 박혀 있으니까 더 안 자면 잠이 안 자는 것 같단 말이에요. 옛날 우리 노스님은 하루에 3시간씩 자고 28개월 만에 절에 와가지고 선방에 계시다 경전을 행사해서 다 봤는데 하루에 3시간밖에 안 주무셨다 그래. 선방에 계시다가 경을 보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잠을 그렇게 안 자고 그렇게 3시간 만에 그렇게 3시간씩밖에 안 잔다. 3시간도 제대로 잔 게 아니고 경을 보다가 눈을 감으면은 목에서 피가 묻은 밧줄이 그렇게 넘어온대. 피가 묻은 밧줄이. 우리 노심이 거짓말할 어른이 아니거든. 3시간 동안 깜빡 조는 시간에도 피 묻은 밧줄이 목에서 넘어오면은 이게 이래가지고 살 수가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꿈속에서도 이제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기 때문에 꿈속에서도 그렇게 걱정을 하고 따지고 삶에 대해서 또 꿈 깨고 나서 또 현실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근데 눈을 뜨고 나면은 그렇게 몸이 가볍고 편안하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업이 우리 중생한테는 엄청스레 많은 거예요. 나도 잘잠을 다 안 자고 강의하고 피곤하게 틀어 놓있으면 머리가 막 어지럽고 빙빙 돌리고 뭐 그런데 이게 원래 없는 건데 왜 나만 이렇게 업이 버글버려가지고 편히 쉬지를 못하면 얼굴이 이렇게 뱅글뱅글 돌고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 스님은 아이고 풍 온다 참어라 편히 지내라 갈 때도 가지 말고 2시간을 걸 30분 줄여라 걱정이 우리스는 태산인데 그래도 뭐 다 오늘 내일 한 게 아니라 이 옷 빼놓고 나면 난 또 아무것도 없어. 원주별자도 못해 또. 그리고 무슨 너무 시장 바닥에서 장부정리도 콩나물 얼마 시금치 얼마 또 장부정리도 안 돼. 그러니까 업을 이렇게 정했으니까 할 수 없는 거야. 자기가 지은 업에 대해서 순정하고 잘 받아들이는 그런 단련을 우리가 하고 살면은 아무리 피곤해도 그 업이 재미가 있으면 피곤이 다 풀리기 마련이에요.